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며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예요. 이 정체성을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에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올무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2겹, 3겹, 5겹, 10겹 올무로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어느 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것이, 느낀 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어릴 때 들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성격이 개팍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성분들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환경적으로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상처가 올무가 되어서 사탄이 올무를 많이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올무들이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운 상속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올무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입, 인브레이킹, 파입 전부 다 뚫어내 버린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바위도 전기 드릴은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있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두갑절 더블 포션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더블 포션이 아니라 세갑절로 네갑절로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다. 너희는 은혜의 시대 뉴 시즌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처럼 폭발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능력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마다 열매 맺게 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추수되시는 추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라 주의 은혜,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갑절로 네갑절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산은 가장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던지우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 자,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담대하게 한번 선포합시다. 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보고 너희도 그만큼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 3차원에 살아가지만은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4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잘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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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것이며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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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4차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4가지 있지요. 첫째는 어휴, 다 잊어버렸어요.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꿈, 네 번째는 말. 이것이 바로 되면요 하늘나라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활해야 합니다.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4가지를 내가 바르게 내가 사용하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믿음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데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역전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잘못했다 할지언정 인생 역전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 시편 81편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라.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보정증서 가지고 있어. 그 보정증서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이 너희의 것일 때 이거 보아.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초기 교회 성도들 보아라. 칼빈이 말한 것처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다시 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크게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지요? 본문 자세히 봐서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서 남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9절 보니까 태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완료 분사형태에서 계속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남자로서야 자녀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로서 자녀 낳을 수 없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19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여러분, 의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가 내가 믿음 견고하고 싶어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들 거예요. 하나님 붙들 거예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18절 요약해 놨는데 18절,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이는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지요. 조상 되기 위해서는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주판 다 튕기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내 후손 한 명도 없는데 이 땅은 내 자녀들의 땅이 될 것이다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 태어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들이 많아서 밤하늘의 별처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에, 엄청난 것을 주실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그것에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을 함께 갑니다.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리더들이 많이 모였고,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 오고, 이집트, 이라크, 이란, 시리아 많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분들은요, 사진이 찍히거나 동영상이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동영상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셔 목사님 계세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겸손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중동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목사님이요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형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스라엘 부흥보다는 이집트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부흥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흥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집트에서 여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교인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큰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2011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막 흔들어진 거예요. 민주주의가 막 깨어져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슬람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이슬람 국가 IS가요 지금 이집트에 콥틱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이 얼마나 지금 순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2세기, 3세기에 콥틱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를 떠난 사람이 1,000만 명. IS가 너무
이슬람 사람들이 막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몇 년 사이에 이슬람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400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시고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슬람의 환멸을 느껴서 400만 명이, 이집트에서 400만 명이 예수 막 믿게. 이사야서 19장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수르, 지금 시리아 쪽을 말합니다. 이게 왕의 대로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마이크를 잡고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인데 금식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요단강 건너서 요르단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난민들이 몰려와서 예수 믿겠다고,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목숨 건다는 말이에요. 내 목숨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성경학교를 지금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뭐 빵 먹일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쪽 지역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요 급속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리더들이 아침, 점심,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 3월에 글로벌 게더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글로벌 게더링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에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그 음성을 듣고. 그런데 제주도에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중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통합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몇십 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적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만, 제주도 교회가 기존의 찬양, 이런 찬양을 하면 한 세기만 지나가면 당신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찬양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용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분이, 여러분, 우리보다 교인이 적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박물관처럼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데, 본당에 들어가 보면요, 앞은 전부 다 무대고요, 위에는 조명 드리고요, 이런 의자 없어요. 젊은이들 공연하는 의자 착 해놓고, 이분이 주님,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열방에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로 장로님 아들 집사 장로님이 제주도 도지사예요. 그래서 제주도 컨벤션 센터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요, 국가에서 보조금 나올 수가 있대. 그 보조금 다 들여서 힘들지 아니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가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남은 말씀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하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한 가지 딱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사명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나라 코리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43장, 동방 끝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온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죠?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딱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건가, 너는 바라지 아니할 건가, 나는 바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아들을 잡겠다고 데려가는 것이,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다가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 지체하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집에 빨리 가서 장사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믿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나의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선택한 자들은요, 번지점프 합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대에 설면 두렵겠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밧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선택하지 못하면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줍니다. 내 너 인생 책임진다, 보호해준다, 인도해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환경을 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것이 몰려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 매 순간 주님께 초점 맞추고 환경,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로서 내 흔들리는 불신의 얼음을 녹여버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서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불신의 벽을 녹여버리시고 늘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순종과 기다림으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방인 가부입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나에게 가지고 와. 여러분, 순종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떡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문둥병 걸린 아람의 군대자가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아마사강이 얼마나 좋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든 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인내는 기다림을, 연단을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다가 되돌아옵니다. 왜?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어. 인내를 배우지 못했어.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어.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 이 말씀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까지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단다. 아브라함은 모델이야. 올라와. 나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리더 모임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계획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고 뭔가를 주시는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역장 공식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